네,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7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박 재앙인데요. 이 우박 재앙부터는 또 이제 사실은 재앙의 강도가 아주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박 재앙.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이제 그 우박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그런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걸 맞고 짐승이나 사람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우박이니까요. 뭐 이렇게 조그마한 우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박이 정확하게 기간이 나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박이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한 절씩 보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이제 하시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이 제가 히브리인이란 말이 언제 나왔다고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예, 아브라함이 건너왔다, 물을 건너왔다 해가지고 그때 건너온 자들에서 아브라함 히브리인이 이제 생긴 거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다 언약의 하나님 그 뜻할 때 그렇게 쓰는 말씀이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 언약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 들어간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에 들어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두가 언약에 속한 자가 되고 언약에 속한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란 단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 이렇게 그 의미를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보내라 사실은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왔다의 의미를 넘어서 사실은 어떤 의미죠? 이 애굽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어둠의 권세를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이렇게 내보내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출애굽처럼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옮기신 이유가 뭡니까? 몇 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통치하시려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또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빛으로 옮기신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내보내셨다. 이런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또 누리며 또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죠?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자, 이번에는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게 되는데요. 여러 재앙들이 있었지만 이번 재앙은 조금 더 특별한 재앙으로 강력한 재앙으로 확실하게 온 천하에 온 열방에 나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큰 우박이 떨어지나.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주인이시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시고 또 주인 되시는 또 심판주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 우리가 섬겨할 분이 이분이다. 이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재앙이 이 우박 재앙입니다. 재앙들의 위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충격적인 바로에게 그 신하들에게 충격적인 재앙이 될 겁니다. 여기 너와 내 신하와 할 때 너는 누구죠? 바로죠. 그런데 여기 넘버가 붙었죠. 밑에 가보면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히브리를 직역하면 바로의 심장을 가리켜요. 바로의 심장과 내 신하와 백성에게 이번 재앙을 내린다. 그래서 이번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바로의 그 심장을 이렇게 치는, 이 말은 아주 치명적이고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여러분, 그 전염병이 우리 앞전에 있었죠. 이미 전염병으로 짐승들을 다 죽이셨죠. 그래서 엄청난 그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요. 이 돌림병, 이 전염병이 신기하게 사람한테는 안 갔다는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이 컨트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전염병으로 이 짐승들만이 아니라 바로와 그 신하들까지도 다 이렇게 쳤더라면 얼마든지 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로가 전염병이 안 걸리고 살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바로를 세운 거예요.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는 무슨 기회냐면, 사실은 이제 바로도 또 그의 신하들도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유기,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셨음으로 인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16절 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시고 또 온 천하에게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게 성경을 보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 이제 묵상할수록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알아라. 그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유기하시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쓰신 거죠. 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래서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지를,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루살이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주보다 더 큰 존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계시하신 만큼,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만큼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래서 알아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토록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신지를 알아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한결같이 교만하여 그렇게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 부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교만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만큼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로막는 게 없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일을 딱 막아요. 이 여전이란 표현은 늘상 그래왔듯이 이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 이 무지함은 한결같은 교만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권사라고 해서, 또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라고 하는 기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바로왕 같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자기 신념과 어떤 돈과 자기 주먹과 자기의 어떤 성공을, 자기 실력을 믿고 있는, 사실은 바로왕처럼 자기 갖고 있는 그 물질과 명예를 붙들고 있는, 섬기고 있는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탄하고 허무합니까?
그런 것들을 쥐고 있을 때는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신들이 하나하나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이 10가지 재앙, 그 하나하나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이시면서 참 허무함을 보게 하시고요, 헛됨을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분이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한 우리의 어떤 그 붙들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10가지 재앙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면서 정말 누구만을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이런 간섭하심도 사실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도, 붙들고 있는데도, 그래서 여전히 교만한데도 그것이 승승장구하고 그것들 여전히 풍요롭다면, 그와 같은 것들로 여전히 풍요롭다면 유기죠, 유기. 그야말로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교만을 꺾으실 때 오는 아픔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 맥락에서 혹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교만이 다 꺾여서 고난 속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끝까지 지금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그러죠? 이 무거운 우박이라고 했을 때는 이 무겁다라는 단어는 바로의 그 완고한, 완악한 이런 단어 있죠? 완악한 마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우박이 내렸다는 의미도 있고 굉장히 크고 또 무겁다는 그 단어 그대로의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바로의 완악한 완고한 마음을 부숴버리는 그런 완악한 우박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완악한 우박을 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깨 부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우박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고센 땅하고 애굽 땅하고 구별을 딱 지으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하고 구별을 지으시는데 보세요. 이 20절 말씀 참 중요한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사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마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집 안으로 들인 그 애굽인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참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죠?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중에라도 구원이 임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뭡니까? 혹독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 중에도 항상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 복음도 이게 구원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엔 동시에 심판이 같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언제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심판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심판의 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박이 내리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잠깐 제가 여기 풋노트 달았지만, 하늘의 통제권을 그 당시 하늘의 여신 누트가 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비나 우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누트라는 신이 관장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통제권을 쥐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치시는데 특별히 이제 곡식을 치십니다. 뒤에 보시면 그게 이제 또 곡식의 신이 있어요. 세트라고 하는. 근데 철저하게 짓밟히죠. 그러면서 다 이와 같은 신들은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은 다 헛되다.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 말씀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렸고요.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이제 내리심에. 여기 이제 우박과 함께 불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참고자료 보니까 벼락을 이렇게 썼다고 표현했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2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봤을 때 이 어떤 벼락으로 뭐 우레소리와 번개와 이렇게 같이 보통 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무후무한 그런 우박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과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쳤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그냥 모든 나무가 꺾여지는 그 정도의 우박이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뭐 주먹만한 우박도 아닐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어쨌든 그게 맞고 짐승이 죽을 정도고 나무가 막 부러질 때 꺾일 정도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구별하여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착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의로워서요? 아니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구별하신 것이죠. 이들이 뭔가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쪽에서 뭔가 합당한 어떤 실력과 어떤 이쁜 어떤 그 공적과 뭐 정성을 빌어가지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얻어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구별하여서 건져내신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거죠. 출애굽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그래서 다른 말로 은혜라. 네, 혹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죠. 왜냐하면 더 엄밀히 따지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도구,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칫하다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믿어서 구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게 이제 나에게 어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자칫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요? 은혜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더 온전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가 이제 근데 이건 있어요. 이제 시내산에 가서부터는 언약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고 이제 말씀을 받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요구하세요. 말씀을 주고 나서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이제 징계도 하시고 또 치시기도 하시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마땅히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마음에 둔 자로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건 사생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로가 사람을 이제 보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뭐 저번에는 범죄 안 했나요? 계속 범죄했으면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표현에서는 굉장히 간절함이 묻어나죠.
한 번만 살려달라는 그런 애원처럼 들리죠.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주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라. 떠나라. 다시는 번복 안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네, 이번 일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딱 멈추실 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왕이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핑계하거나 다른 소리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라워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야, 이 모세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전에는 이렇게 말을 번복할 때는 막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모세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왕이 알 거지만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왕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왕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또 번복할 걸 난 안다. 이런 여유, 이런 당황하지 않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제 모세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이 재앙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도 모세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 뜻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낙심되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환경이 주어지고 하면은 당연히 마음이 순간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이 마음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실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도 당장 앞에 코앞의 일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는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일이 성사가 안 되니까 분명히 마음에 당황스러움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 마음에 한치 앞도 모르는 모세 마음에 당장이 눈앞에 당황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이지만은 이제는 모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원인은 뭐냐면 이제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모든 이 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궁극적으로 안겨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당황하지 않아요. 마치 예를 들자면 축구 경기를 보실 때 뭐 한일전이다. 그럼 굉장히 긴장되죠. 막 지고 있을 때, 막 골을 먹고 있을 때 막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재방송이에요. 재방송. 결과는 알고 있어요. 뭐 5대3 승리. 뭐 우리가 한국이 승리한다. 만약에 알고 이렇게. 근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못 봤어요. 그래서 재방송을 보게 됐는데 막 골을 3골이나 먹고 있어요.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때는 낙심이 되고 당장은 당황스럽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 5대3으로 이긴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안에 분명히 있으니까 당장은 막 그 안에 그 상황에 함몰돼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5대3으로 이기지. 그러니까 이 낙심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야,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5대3으로 이길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기대를 하면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모세가 꼭 그래요. 모세가 이제 이긴다고 하는, 승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이제 승리를 이미 확답받고 움직였어요. 전에는 확답받았지만 그냥 그 당장 문제 앞에 모세가 당황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안 그래요. 이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도. 그래서 오히려 기대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아직 그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섬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곡식들이 딱 죽었지만 싹 다 죽었지만은 아직 나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는 이제 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박 심판이 멈추고 나서 곡식이 아주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숨을 쉴 만한 여건들이 있는 거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근데 바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도 꼭 갔다. 꼭 갔다.
이 꼭 같다 할 때 바로와 그 신하와 신하와 또 나도 꼭 같다. 예, 혹시 여기 나는 안 들어갈까요? 꼭 같더라. 꼭 같은 나.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숨쉴만 하면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꼭 같은 똑같은 범죄를 또 하는 반복하여 짓는 우리의 모습들 꼭 같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습 보면서 또 바로 모습 보면서 답답하다. 뭐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있나 할 때 꼭 같더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내가.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시는 빛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 바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전적인 은혜로 이 심판에서 벗어난 인생이 된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복음인데 오늘도 여러분 낙심되고 또 당황스러운 현장 앞에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주고 계시고 우리 인생 통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그러니까 이긴 게임을 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드라마틱한 반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 마음에 두며 살아갈 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 말 마음에 두지 말고 세상 메시지, 세상의 소리들 마음에 두지 말고 환경과 상황에서 주는 여러 유혹과 두려움들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